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것은 첫째로 뭐냐? 바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 세상에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곧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바로 우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이 진리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과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들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한마음교회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단 주변에 일컬어지기를 어떠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위에 있었던 그 골든벤 독서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제가 다닌 적이 있었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독서실에 다니면서 아름답게 꾸며진 바로 저 1층 건너편에 있는 그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교회에서 그때는 한마음교회 이름도 모르고요, 장로님. 여기가 감리교회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감리교도인으로서 감리교 목회자가 되길 꿈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교회, 그럼 목회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실, 또 이 교회의 건물의 외관, 또 이전에 일컬어졌었던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지역에 나타났던 소문,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이곳을 그래요 선교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이 땅을 위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전초기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인가? 당장 내 앞가림도 못하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의 환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으로 찾아올 때 그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인가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거룩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께서 비호하시는,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요, 무엇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 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를 세상 환경을 보면서 어때요? 되어지는 꼴을 보고 또한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확인하고자 하는 못된 습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진짜 메뚜기처럼, 근데 진짜 메뚜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력합니다만 그 메뚜기 때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을 통해서
내가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화가 있고 무기가 있고 또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세상 문제를 볼 때 안심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곧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거룩한 집과 또한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에 있어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언제까지 세상 보며 확인하고자 할래? 나를 봐라, 주님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더욱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시작이고 또한 복음의 과정이며 복음 그 자체이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모든 것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 준 구절이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의 시작이, 근원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떤 지혜자들의 입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철학자들의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미 우리를 위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돌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쳐요. 왜요? 마치 이 복음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똑똑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혹은 어떠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소식이나 상황이나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만한 현실에 놓여 있게 될 때, 우리로 따지면 희소식이죠. 희소식. 야, 진짜 잘 됐다. 아, 정말 잘 됐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두루 다니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사신이고요, 전달자입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전달받는가에 있어서 그 방편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시지 세상을 통해 우리가 전해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복음의 전달자들을 세우세요. 복음의 사도들을 세우셨고 축복의 통로들을 세우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성령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전달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사람은 무엇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달받은 그 과정도 결국 주님 한 분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혹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요. 진짜로 갈 때까지 간 그러한 끝자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볼게 될까 할 때 더 악독해지는 경우, 더 절망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전달받는 복음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해결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 냉난방기 좀 조금 꺼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설명되었는가? 바로 이 책을 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매번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그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해결이 없이 그때마다, 절기마다, 항상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듯 오늘 여러분 그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어땠습니까? 인간인지라 본인의 죄를 위한 예배도 드려야만 했어요. 즉 한시적이고 어떤 드리는 그 사람, 대신 드려지는 제사장조차도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를 또 드려야 할 만큼 그때의 제사, 그때의 구원,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어쩌면 불완전하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위대한 대제사장, 곧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 끝내실 역사로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봐야 했던 사람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책임지시는 가정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그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나는 진정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이와 같이 그 당신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까지 이루셨는지 당신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기록자를 통해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로 전달받았고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목표다, 그것이 모든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와 진배 없다, 그것 자체가 열매이다, 결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과정,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심겨진 이 복음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또한 전달되고 성취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달되고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아요, 앞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세상의 많은 일들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알아야 하는 것도, 택해야 하는 것도, 결정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러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 한순간, 나라는 사람의 이 인간의 그 수준과 또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항상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한 도전받고 위태한 오늘 이 일상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깊이 생각할 것인가? 진정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무엇을? 정말로 번잡하고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닌 번잡하고 복잡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진정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용기는 바로 이와 같은 용기라는 거예요. 종종 저희 사모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 번씩 비움을 해야 되는데 집을 자꾸만 비워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쌓아지는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안에서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쌓아지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짐이 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나아가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참 버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실상 생각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지 않아요? 우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곧 우리를 누가 우리 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누가 살게 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 씨앗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처럼 역사해 주시고 더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더 복잡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이고지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응답하지 못하기를, 주님 잠깐만요, 내가 이것 좀 저기까지만 올려놓고 갈게요 하면 자꾸 그 때를 미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고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주 앞에 번잡하고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주를 쫓는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들이 무엇해요? 복잡하고 번잡한 것 다 지금 당장 내려놓고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나를 불러주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채, 죽게 맡긴 채 주님 앞에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음성,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만 했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고 쫓게 되는 그 순종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소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해요. 이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짐 내려놓고 나를 생각해라. 곧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택하여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많은 생각으로 내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갈등하고 고민하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파묻혀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사실 걱정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방아쇠가 될 때도 많고요. 이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 밤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나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이 짐을 저기까지만 옮겨놓고 갈게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사오니 주님, 이 짐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택하겠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그 거룩한 집으로서 나를 온전히 더욱 세워 주시어서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 끝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을 보는 이 한마음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만두지 않냐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구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집이요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주의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인 것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총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픈 이 하루하루를 마주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께 매어 맡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일, 답답한 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맡길 때에 주여, 이것까지만 끝내놓고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가놓고 주님을 쫓겠다는 말 대신 즉시 주님을 다 내어놓고 쫓는 우리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중간에 그만두라고 우리 교회 세우신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끝을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거룩하고 선한 열매,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반드시 맺혀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되어지는 역사, 소망케 되는 역사, 누리는 역사,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